오늘은 벨직 신앙 고백서 제 12조를 공부합니다. 우리 12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조.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 좀 길지만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의 영원하신 섭리와 무한하신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다스리심으로 만물이 인류를 섬기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천사들을 선하게 창조하시고 그분의 사자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 천사들 중 일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높은 지위에서 타락하여 영원한 파멸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천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본래 지위를 유지하며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마귀들과 악한 영들은 너무 타락하여 하나님과 모든 선한 것들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온 힘을 다해 교회와 교회의 모든 지체들을 멸망시키려는 살인자들처럼 지켜보면서 악한 괴계를 통해 모든 것을 파괴하려 합니다. 또한 자신들의 악으로 인해 영원한 형벌을 선고받아 날마다 무서운 고통을 기다리며 지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들과 천사들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두개인들의 오류와 마귀들은 스스로의 기원을 가지고 있으며 타락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본성상 악하다고 주장하는 마니기의 잘못을 배격하고 혐오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장 합동 측, 우리 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 교단. 여러분, 어디 가서 교단이 어디세요? 물어보면은 우리 예장 합동 측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이 예장 합동 측의 신학을 개혁주의 신학이라 부른다는 것 정도는 이제 다 아실 겁니다. 제가 개혁주의 했으니까. 근데 개혁주의 신학에 두 갈래 노선이 있어요. 하나는 크게 볼 때에 청교도 신학이 있고, 청교도라는 말 들어보셨죠? 청교도. 청교도 신학이 있고, 또 하나는 화란 개혁주의 신학이 있어요. 예. 그리고 칼빈의 종교개혁을 따르는 사람들을 개혁주의라고 하는데, 이들이 키워주세요. 칼빈이 프랑스 사람이거든요. 프랑스에서 이제 종교개혁을 하는데, 이 프랑스에서 칼빈을 따르던 사람들을 위그노라 불렀어요. 그러니까 장로교인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불렀는데, 이 위그노가 박해를 피해서 네덜란드 화란으로 넘어가면서 화란 개혁교회가 돼요. 그리고 이 위그노가 스코틀랜드로 넘어가면서, 영국 스코틀랜드 있죠? 거기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지금 신앙하는 장로교가 됩니다. 그 이름은 화란 개혁교회, 장로교인데, 이 장로교가 나중에 영국까지 확장되면서 청교도라는 이름으로 이제 불리게 돼요. 이 청교도가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이 미국 개혁주의 교회를 만들어요. 우리 한국 장로교는 어디서 복음을 받았을까요? 이 중에서 미국에서 받았죠. 미국 개혁주의 교회로부터 한국으로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장로교,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그 색채가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여기에 또 다행인 것은 화란 개혁교회의 입장도 우리는 다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칼빈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은 화란 교회의 모습도 보이고 영국 청교도의 모습도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둘의 차이가 뭐냐?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청교도는 쉽게 얘기하면 개인의 구원의 관점을 둡니다. 우리 개개인의 구원받은 모습에 중점을 두고, 화란 개혁주의는 개인보다는 우리 전체의 세계관에 둡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이냐, 이거를 강조하는 게 화란 개혁주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 구원받는 모습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청교도예요. 조금 어렵더라도 이제 뭐 넘어가다 보면 나중에 다 알게 돼요. 예.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배우는 벨직 신앙고백서 제12조가 바로 이 화란 개혁교회의 세계관을 가장 잘 보여주는 조항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렵지만 이 얘기를 지금 시작한 거예요. 처음 하면서. 우리가 3조부터 7조까지는 성경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 다음에 8조에서 11조까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2조에 들어가면서는 창조에 대해서 2조에서 창조를 하긴 했는데 그때 한 게 이제 개론적인 거였다면 오늘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창조를 다루는 부분이 12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사역들이 수없이 많겠죠. 하나님이 이 일을 참 많이 하셨겠죠. 근데 그 많은 일을 하셨는데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뭘까요? 창조겠죠. 근데 물론 창조보다 더 먼저 하신 일이 있기는 있어요. 여러분, 저게 뭔 소리냐 그러겠는데 작정을 먼저 하셨어요. 작정. 우리도 뭘 계획을 뭐 할 때, 일을 할 때, 아, 내일 우리 지난번에 우리 교회 대청소해야지 하면은 미리 준비를 하고 어느 팀은 팀을 몇 개 나눠서 어느 팀은 뭐 맡기고 어느 팀 뭐 맡기고 계획을 세우잖아요. 요걸 작정이라 그래요. 사람들이 이런 걸 하게 된 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딱 좀 밋밋하네. 그러고 갑자기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작정을 하셨어요. 어떻게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작정하시고 그 작정하신 것을 입으로 말씀으로 내뱉으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나타난 게 이 우주 만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에요. 요거를 지금 12조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2조 첫 번째 문단을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첫 번째 문단이 우리는서부터 믿습니다 거기까지죠. 거기를 쭉 보시면은 우리는 믿습니다라는 문장이 두 번이 나옵니다. 그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여러 가지 인물을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밑으로 더 나가면은 마지막 줄에 그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어딘지 모르세요? 우리 권사님들 어딘지 알겠어요? 예. 자, 이렇게 믿습니다라는 말이 두 번이 나와요. 이건 뭔 말이냐? 우리는 창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자세로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를 믿는 모습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 있어요. 이렇게 믿어야 된다. 근데 그렇게 믿어야지 다른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대로 창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문단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우리는 시작. 자, 됐어요. 거기 보면 만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으며 그랬죠. 근데 어떤 번역에서는 요걸 좀 순서를 바꾸고 번역을 좀 달리해서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때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렇게 번역한 데도 있어요. 예, 그게 조금 더 이해하기는 쉬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언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때에 창조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은 때에. 다른 말로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때에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 이때가 가장 좋은 때다. 그때 창조하셨다. 그때 또 주권적으로 창조하셨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창조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빛이 있으라 그러실 때 보세요. 먼저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계획을 잡으시고 빛이 있으라 선포를 하실 때에 이미 하나님 마음속에는 빛을 만들 것을 작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작정하신 것을 입으로 내뱉으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빛이 생겨진 거예요.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이 없는 무의 상태에서 작정하신 것을 입으로 선포하심으로 그 창조물들을 생겨나게 하셨다. 그래서 시편 33편 6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 33편 6절 찾아보세요. 자, 다 찾을 때까지 기다리기 어려우니까 제일 먼저 찾으면 그냥 읽으세요. 이제부터.
자, 시편 33편 6절 시작. 시편 33편 6절. 예. 여기 보세요. 말씀으로 지었는데 입기운으로 되었다. 하나님이 내뱉으니까 되었다. 그 얘기예요. 내뱉으니까 되었다. 자, 또 9절을 읽어보세요. 33편 9절 시작. 보세요. 말씀하니까 이루어지고 명령하시니까 견고히 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입으로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창조를 이루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까지도 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네? 우리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 창조의 질서, 창조의 의, 창조의 요 모습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자, 골로새서 1장 16절 가보세요. 골로새서, 빌립보서 다음에 있죠? 골로새서 1장 16절 찾았으면 읽습니다. 시작. 마무리에서 자, 보세요. 하늘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1859년에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죠. 찰스 다윈 아시죠? 모르는 분 없죠? 그 사람이 뭐 얘기했어요? 진화론을 얘기했죠. 진화론을. 목사 아들이에요. 그래서 목사 자식들이 참 신앙을 똑바로 가져야 되는데 종의 기원을 통해서 진화론을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건은요, 당시의 창조론만을 유일한 진리로 믿고 살던 이 기독교 사회에 핵폭탄을 터뜨린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토대를 그냥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당시의 진화론의 파장이 너무 세니까 그 파장에 맞서서 신학자들이 싸워야 되는데 이게 워낙 강하니까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이래가지고 진화론을 적당히 받아들이는 신학자들이 나타났어요. 이 사람들을 기독교 역사에서 뭐라 부르느냐 하면은 자유주의자로 불러요. 그러니까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자유주의하고 기독교가 말하는 자유주의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기독교의 자유주의는 신앙의 진리를 팔아버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자유주의가 진화론하고 손을 잡고 기독교를 공격하니까 반대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안 되겠다, 정신 차리자, 우리가 이러다간 다 죽는다. 그래서 똘똘 뭉치는 사람들이 나오겠죠. 그죠? 누가 외부에서 우리 교회를 막 공격하고 마귀가 우리 교회를 시험하고 할 때에 여기서 안 되겠다 그러고 막 정신 차리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자 그러고 뭉치자 그러고 그런 사람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도 그런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들과 싸움을 시작하는데 이들을 누구라 부르냐면은 근본주의자라 불러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근본주의자를 매도합니다. 뭐라 매도하냐? 꼴통이다, 광신도다. 아마도 여러분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본주의라 그러면 아주 이상한 걸로. 근데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에 천주교가 개신교를 뭐라 불렀는지 혹시 아세요? 프로테스탄트라는 말 들어보셨죠? 프로테스탄트. 그 말이 뭐냐면은 항거자들이에요. 대항하는 사람들. 그럼 천주교가 개신교인들을 프로테스탄트라 부를 때에 좋은 의미로 불렀겠어요? 나쁜 의미로 불렀겠어요? 당연히 나쁜 의미로 불렀겠죠. 무슨 나쁜 의미겠어요? 저 인간들은 원래 프로테스탄트라는 의도는 뭐냐? 누구누구의 앞에서 증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판사 앞에서 증인이 돼요. 누구를 위한 증인? 피고인을 위한 증인. 그럼 이 말을 한 번 더 꺾으면은 판사 앞에서 억울한 피고인에서 증인이 된다는 말은 검사의 기소에 반대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정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자가 누구예요? 나중에 욥기에 보면 나오죠. 마귀가 하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계속 하나님 앞에 참소하잖아요. 그때 변호사 역할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러면서 변호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근본주의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반대한다, 항의한다라는 뜻을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 갖게 된 건데, 저놈들은 맨날 반대해. 저놈들은 맨날 우리한테 대들어. 또 반대하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 불렀어요. 영국 성공회가, 우리 요 옆에 오류동에도 가면 성공회 있잖아요. 성공회 신학교도 있고. 성공회가 청교도들, 이 장로교를 뭐라 불렀냐면은 퓨리탄이라 불렀어요. 들어보셨죠? 퓨리탄? 퓨리탄의 뜻이 뭐냐면은 순결하다라는 거예요. 순결하다. 그러니까 성공회는 청교도를 뭐라고 욕을 했냐면은, 왜 퓨리탄이라고 불렀냐면은 저놈들은 맨날 지들만 순결하대. 그럼 우리는 안 순결하냐? 우리는 더럽냐? 이래가지고 청교도를 퓨리탄이라고 비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의미는 좋은 의미가 아니었어요. 욕을 하려고 만들어낸 말이었지. 이처럼 자유주의가 근본주의를 보면서 저놈들 지긋지긋해, 말이 안 통해, 광신도야. 이것도 어떻게 비아냥되는 말이죠. 비난하는 말이죠. 이것이 오늘까지 이어져서 근본주의자 그러면 마치 광신도 같이 느껴지고 꼴통 같은 이미지를 갖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근본주의가 뭔지 제가 오늘 정확히 가르쳐 드릴 테니까 정확히 들으세요. 첫째로 근본주의는 성경의 무호성을 믿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동정녀 탄생을 믿는 사람입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을 믿는 거예요. 넷째로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다섯째로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성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은 실제 있었던 일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다섯 가지를 놓고 볼 때 여기 있는 여러분은 근본주의자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근본주의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걸 모르고 누가 근본주의자라고 비난을 하면 근본주의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얼굴에다 대고 스스로 침 뱉은 거예요. 퇴 그러면서. 우리는 근본주의자예요. 자유주의 신학에 반대하는, 진화론의 바탕을 둔 자유주의 신학에 반대하는 신학적 입장을 근본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근본주의자고 근본주의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근본이 있는 사람과 근본이 없는 사람 놓고 비교를 해보세요. 우리가 만나가지고 꼭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상견례할 때 본관이 어디세요? 본관 왜 물어봐요? 근본이 있냐 없냐 따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저놈은 싹수가 놀았다, 근본이 없는 놈이라고. 어떤 애한테 얘는 어리지만 참 근본이 있는 녀석이라고. 어떤 게 더 듣기 좋아요? 근본이 있는 게 좋죠. 그럼 당연히 신학적으로도 근본이 있는 게 낫지, 근본이 없는 게 낫겠어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데도 지금도 여전히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비아냥됩니다. 우리 총신을 보고 꼴통이라 불러요. 목사들 모임 가잖아요. 감리교, 성결교, 그다음에 통합, 그다음에 루터교 뭐 이런 모임들 가면은 통합 측이 우리를 보고 꼴통이래요. 그럼 감리교가 통합 측 보고 꼴통이래요. 그러면은 성공회나 루터교에서 그런 감리교를 보고 꼴통이래요. 도대체 어디까지 나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족속입니다. 우리 합동 측은. 어떻게 성경을 있는 대로 믿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때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천국이 너희 것이미요. 우리가 의를 위해서 핍박받고 그런 식으로 욕을 먹으면 천국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너희가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누군가에게 욕을 먹고 비방을 들으면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크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욕 먹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잘못해서 욕 먹으면 정말 창피한 거지만 예수 위해서, 교회 위해서, 복음 위해서 욕 먹는 거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받을 상급을 싹 쌓아놓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느냐? 세계관 차이예요. 세계관. 그래서 오늘 12조가 세계관을 말을 하고 있는 건데, 다시 한번 이제 12조를 읽어보는데, 자, 읽어봅시다. 어디서 다시 우리는 시작. 자, 됐습니다. 거기 보면 무에서 창조하셨다 그랬죠? 그 다음에 보면은요, 이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면은 모든 피조물에게 존재와 모양과 형태를 부여하셨고, 그 다음에 임무까지 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창조론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 이유가 있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각자의 이유가 다 있어요. 그래서 각자의 모양과 각자의 형태와 각자의 임무와 그 다음에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물고기든 짐승이든 하늘을 나는 새든 이 땅에 있는 꽃이든 하나님은 다 각자의 형태와 모양과 존재 이유와 임무를 주셨다는 거예요. 얘네들도 이 모양이 있고 나가면 꽃 아름답게 핀 꽃이 있고 다 틀려요. 존재와 모양이.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세세하게 규정해서 창조하셨다. 그런데 진화론은 뭐냐 하면은 그게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각각의 형태와 존재와 임무와 그런 게 없고 그냥 되는 대로 진화하는 거다. 맹목적으로 진화하는 거다. 이게 진화론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 세계를 보면서 얼마나 놀랍니까? 산에 올라가서 봄철에 막 파릇파릇한 연두색 꽃잎 올라올 때, 그 나뭇잎 나올 때, 이야, 어쩜 저렇게 초록색도 아니고 연두색 저렇게 예쁜 걸 만드셨을까? 그리고 막 꽃에 개나리꽃, 진달래꽃 피고 할 때, 이야, 어쩜 저렇게 저 황량한 곳에다 저 아름다운 색깔을 집어넣어 이렇게 조화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우리는 각각의 그 존재의 임무와 그 모습에 대해서 감탄을 하는데 진화론자들은 그렇게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4절에 보면은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16장 4절. 시작. 자, 하나님이 온갖 것을 어떻게 지으셨다 그랬어요?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어요. 쓰임에 적당하게.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쓰임에 적당하게 지었고 꽃도 쓰임에 적당하게 지었고 동물도 쓰임에 적당하게 지었어. 근데 왜 그렇게 지었냐?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라고. 여기 나온대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러니까 얘네들도 얘네들 모양대로 이 모습대로 하나님 섬기고 있는 거예요. 새들도 노래하면서 하나님 섬기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헤엄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다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 하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심지어 악인까지도, 악한 자들까지도 한 방에 다 쓸어버리고 그냥 끝내버리시지. 노아 홍수 때 그냥 다 죽여버리고 끝내버리시지. 왜 또 악인들을 남겨두셨냐? 악인도 언젠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써먹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놔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알곡과 가라지 있을 때에 가라지 우리는 다 뽑아버리죠. 저거 왜 놔둡니까? 그러지만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가라지 놔둬라. 너희들이 다칠까 염려스럽다. 마지막 날엔 다 하나님이 알아서 갈라서 다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뭐예요? 타는 불에다가 던지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따 세계관을 얘기할 때 다루겠지만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지으셨는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렇게라는 말을 빼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지으셨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지으셨습니까? 뭐예요? 한탄이에요. 불만이에요. 왜 나를 요따위로 지었냐 이거예요. 예전에 많이 해봤죠. 왜 나를 하필이면 이런 집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왜 하필이면 우리 부모가 저래가지고, 그런 거 많이 해봤죠. 그렇게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론자들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왜 나를 지었습니까? 그럼 왜 지었는지를 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지었는지를 알았더니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라고 지었다.
그 얘기가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12조에 보면은 섬긴다는 문장이 3번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은 위에서 5번째 줄, 피조물들에게, 각각의 피조물들에게 창조주를 섬기도록 나오죠.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 둘 세 번째 더 밑으로 내려가면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 나오죠. 그 다음에 거기서 2번째 더 내려가세요. 두 줄 더 내려가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섬기게 하셨다 나오죠. 그런데 거기에 누구를 통해서 택하신 사람들 섬기게 해요? 천사들을 통해서. 천사들을 여기 뒤에는 사자라고 표현했는데 천사들을 통해서. 자, 그러니까 지금 3가지가 나왔어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왜 지었느냐? 하나님도 섬기지만 우리 인간을 섬기라고 지었어요. 창조물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도 잡아먹고 다 하는 거예요. 꽃도 꺾어다 이렇게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인간을 섬기도록. 그런데 인간은 그 섬김을 받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이제.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가는 인간들을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또 섬겨주세요. 천사들을 보내서. 이해가 되시겠죠? 예, 천사를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를 섬기게 하려고. 그래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려고. 그래서 천사들을 만들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찾아보세요. 여러분은 앉아가지고 1시간 딱 들으면 끝나지만 저는 이거 찾고 뭐하고 하려면 며칠 걸려요. 히브리서 1장 14절 시작. 예, 천사들은 구원하던 우리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낸대. 여기 보낸다, 아포스텔로라는 헬라어인데 이 아포스텔로가 한글로 이게 보냄을 받는다인데 현재 수동태 분사에 뭐 어려운 것까지는 몰라도 되고 그냥 뜻만 얘기하면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냄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를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지금 여기 보낸다. 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나온 보낸다라는 말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시편 34편 7절. 시편 34편 7절. 시작.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자, 시편 103편 20절. 시편 103편 20절.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지금도 우리를 건지시고 또 천사들을 하나님이 만드셔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북돋아 하는 일을 하고 계세요. 천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끝없이 듣고 들은 말씀대로 우리를 수종들고 우리를 섬기는 존재라는 거 그걸 기억하세요. 근데 이들 중에 여기 보니까 이들 중에 일부가 타락했어요. 일부가 타락해서 하나님이 주신 여기 표현대로 고귀한 지위에서 영원한 파멸로 떨어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지위, 어떤 지위?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인간을 섬기는 고귀한 지위에서 타락해서 파멸로 떨어졌어요. 이들을 뭐라 부르냐? 여기 보니까 마귀, 악령이라 부른다 그랬어요. 마귀와 악령. 자, 이 마귀와 악령이라 부르는데 이들의 우두머리를 우리가 아는 말 있죠? 사탄이라 부르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2장 4절. 베드로후서 2장 4절 시작.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유다서 6절, 유다서 1장 6절. 유다서는 장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유다서 6절이라고 해도 돼요. 자, 유다서 6절 읽어봅니다. 유다서 어디 있는지 아시죠? 계시록 앞에 있어요. 시작.
이렇게 자기 자리를 안 지킨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다 지옥 불못에 던져 넣어가지고 심판하신다. 그리고 이 마귀들은 그때가 오기까지 뭐 하느냐? 악령들은 뭐 하느냐? 자기들의 날이 얼마 안 됐다는 거 알아요, 이제.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주위에서 떨어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존재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들을 다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진다는 거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될 때까지 뭐 하겠어요? 억울하니까 한 놈이라도 더 지더라도 똑같이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죠. 에이즈가 걸렸는데 에이즈 걸린 거 숨기고 이 여자 저 여자하고 막 성관계해가지고 100몇십 명하고 해서 100몇십 명을 에이즈 걸리게 만들었어요. 그런 놈이 있다니까요. 마귀가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 나만 죽기 억울하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한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를 자꾸 흔들어요. 마귀는 와가지고 자꾸 저를 흔들고 교회를 흔들고. 왜 뭐 하려고? 여기서 흔들려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생길 테니까. 떨어지는 사람은 자기 편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쉴 새 없이 흔들어요. 지금 교회들,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모든 교회들이 자꾸 뭐 말이 자꾸 많아지고 이러는 이유는 마귀가 흔들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지금 자꾸서는. 그러니까 여기 흔들리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는데 5년만 입 빡 닫고 저를 믿고 지지해 주면은 우리 교회는 완전히 변합니다. 이거는 농담이 아니고 5년만 입 닫으면 돼요. 5년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딱 닫고 지지해 주면, 제가 여러분을 죽이겠어요. 여러분을 아니면 뭐 찜 쪼먹겠어 뭐 하겠어요. 은혜 받게 하고 저기 하려고 하는 건데. 모든 교회들이 다 그래요. 마귀는 계속 우리를 와서 틈을 내요. 틈을 내. 갈라지게 만들고. 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에베소서 6장 12절 찾아보세요. 자, 에베소서 6장 12절 시작. 네, 그러니까 우리 싸움이 이 세상 싸움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예, 그러니까 자기 죽어라고 우리를 찾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삼킬 자를. 그 다음에 12조 밑에서 6번째 줄 한번 보세요. 밑에서 6번째 줄, 또한 자신들의 악으로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의 끝날 때를 안다는 얘기예요.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계시록 12장 12절.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지를 알아요. 마귀들이. 계시록 12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네, 지금 마귀가 열받아 있는 상태예요. 열받았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라도 더 상하게 만들려고 하겠죠. 여기 걸리면 안 돼요. 걸리면. 그러니까 항상 깨어 분별하고 기도해야지. 자, 아까 창조론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각각의 목적과 형태와 이유와 다 이런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나무를 만들 때도 나무에 대한 목적이 있고 물고기 만들 때도 물고기에 대한 목적이 있어요. 이렇게 창조된 피조물들은 각각의 존재의 형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영광 돌리는 거, 이것까지 다 정해놨다. 이게 창조론이에요. 이사야 43장 7절. 이사야 43장 7절 시작.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세세하게 각 존재들마다 창조의 목적과 이유를 정해놓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피조물은 인간을 섬기고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 이것이 창조의 고유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요. 그래서 창조교리는요, 삼위일체 교리만큼이나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맨 처음에 시작하면서 창조교리를 선포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냥 바로 빵 때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입니까? 그런 거 하나님은 말도 안 해요. 그냥 빵 선포하시고 믿어라. 그냥 그거예요. 네. 이렇게 중요해요, 창조교리가. 그러므로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지 않고 그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사실을 안 믿어요. 그럼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오늘 한국교회에 창조를 안 믿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냥 이론으로 보는 거예요. 이론으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다? 그런 시작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화론에서는 어떠냐? 각각의 모양과 형태와 존재와 목적과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진화하니까.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단세포동물 아메바가 우연히 생겨나고 거기서 이 역할과 형태를 받은 게 있었는데 이게 다세포동물로 진화하면서 역할과 형태가 또 바뀌어버려요. 침팬지가 되면서 침팬지의 역할과 형태로 또 바뀌고 침팬지가 사람 되면서 사람의 역할과 형태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어요. 진화론은. 고유한 사명과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계속 바뀌니까. 이것이 창조론과 진화론의 엄청난 차이입니다. 창조론은 고유한 목적이 있어요. 고유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진화론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170년 동안 창조론과 진화론이 지금까지 치열하게 전쟁해오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이 있어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지었다, 창조론하고. 그런 게 어딨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진화됐지. 그럼 사람인 이상 사람으로 그냥 내 좋은 대로 살다 보면 그만이고, 동물은 동물 좋은 대로 살다 보면 그만이고. 이게 진화론의 입장,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170년 동안. 그런데 문제는 진화론이 오늘날 경제학, 사회학, 인류학, 심리학, 법학, 아무튼 인문사회계를 다 장악해버렸어요. 심지어 음악이나 미술 같은 예술계통까지 싹 다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래서 뉴에이지 음악 같은 게 나오고. 진화론은요, 맹목적인 힘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맹목적이라는 말이 뭔지 아시죠?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끊임없이 즐겨 쓰는 말이 있어요. 우연히. 모든 건 다 우연이에요. 아메바가 나온 것도 우연히 나온 거고, 아메바가 다세포 동물 된 것도 우연히 된 거고, 다세포 동물이 양서류로, 그 다음에 파충류로, 뭐 조류로, 그 다음에 포유류로, 영장류로 이렇게 진화해 나가는 것들이 다 우연이에요. 근데 세상에 그 우연이 한 번 일어나려면은 로또 100번 맞는 것보다 어려운 우연이가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진화론이에요. 얼마나 웃깁니까? 모든 게 다 우연이에요. 모든 게 다 우연히. 그래서 창조론은 우연이 있어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 이복범 집사님이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 놓으신 거고, 우리 김경건 권사님도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진화해가지고 원숭이에서 진화해서 사람 된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싶으세요? 네. 근데 이 사람 학교만 가면 그걸 믿고 있어요. 우리 애들이 다 그런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우연히를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진화론을 배운 학생들이 어떠냐면은 목적이 없어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왜? 나는 이 세상에 그저 우연히 태어난 존재니까. 그러니까 대충 살다 죽으면 그만. 인생 뭐 있냐? 그러니까 불나방같이 사는 거예요, 저러고. 애들이. 진화론자들은 죽으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절대 선이나 절대 기준이 없어요. 기준도 없고 선이 없으니까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없죠. 그냥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싫으면 싫은 거고, 회사를 다니다가도 그냥 기분 나쁘면 때려쳐버리고, 이게 진화론에 물든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진화론은요, 극도의 쾌락주의로 가든지 아니면 극도의 허무주의로 가요. 한쪽은 그냥 쾌락만을 위해서 살고, 한쪽은 이 세상 살아 뭐하냐 그러고 그냥 자살해버리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날 학생들 자살이 막 늘어나는 이유가 바로 진화론의 폐해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심해졌느냐? 전교조가 교단을 장악한 다음부터. 네, 창조론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존재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아까 뭐라 부른다? 세계관이라 부른다. 세계관. 그럼 여러분들 묻습니다. 창조론적 세계관을 갖고 사시겠습니까? 진화론적 세계관을 갖고 사시겠습니까? 여기서는 말을 참 잘해요. 대답을. 근데 나가서도 그렇게 대답을 해야죠. 나가서도. 학교에 가서도 그렇게 대답을 해야죠. 우리 애가 학교 다닐 때에 그 생물시간에 그거 나왔을 때 그냥 창조론 딱 쓰고 나와버렸대요. 그래서 내가 잘했다 그랬어요. 틀려도 잘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갈 건지, 우리가 누구이며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여기 이 자리에 있는지, 왜 정신교회에 와 있는지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정립해야 돼.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세상 사는 동안에는 이 두 세계관이 끝없이 부딪힙니다. 창조론적 세계관과 진화론적 세계관이. 그레이션 메이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말을 많이 한다 해도 진리 싸움에서 후퇴한다면 결코 진리를 지킨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러면 우리는 창조론과 진화론의 싸움에서 후퇴해버리면요, 우리는 결코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다니면 안 돼요. 우리는 철저하게 창조론의 입장에 서야 됩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부여된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출생과 기원에 대해서 창조론적 생각을 가지느냐 진화론적 세계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윤리와 법과 교육과 심지어 젠더의 문제까지 결정돼요. 요즘에 젠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윤리를 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창조론적 윤리가 있고 우연히 만들어지고 진화되었다는 진화론적 윤리가 있어요. 창조론적 윤리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낸 목적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방법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 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독교의 도덕률은 절대적인 객관성입니다. 정확하게 성경이 제시하는 대로 이거는 악이고 이건 선이고 정확히 있어요. 객관적이에요. 그런데 진화론자들의 도덕률은 계속 바뀌어요. 윤리는 계속 바뀌어요. 100년 전의 도덕과 지금의 도덕 틀리다라는 거죠. 남미의 도덕과 아시아의 도덕이 틀리다라는 거죠. 그게 합리적으로 이해되잖아요. 그럴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맞았어도 지금은 틀릴 수 있고 여기서는 틀려도 저기서는 맞을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뭐가 틀렸다 아니다라 말하면 안 된다. 여기서 뭐가 나갔겠어요? 차별금지법이 나온 거예요. 절대로 모든 게 다 저쪽에서는 맞는 거고 여기서는 틀리더라 저기서는 맞는 건데 100년 전엔 틀렸어도 지금은 맞을 수 있는데 왜 너희는 성경의 잣대로 그걸 틀렸다 맞다 말하느냐. 모든 건 다 맞다는 거예요. 다 맞다. 저 사람은 저 사람 나름대로 거기서 맞는 거고 이 사람은 이 사람 나름대로 여기서 맞는 거고 다 맞다 이거예요. 그게 진화론의 윤리예요. 그 문제가 뭐가 되느냐. 이때 생기는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없어집니다. 이제 모든 게 우리는 지금까지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를 성경을 통해서 봤는데 이제는 그게 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옳고 그른 게 없어져. 다 옳아버리니까. 그래서 왜 그렇게 되냐면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의 윤리는 뭐예요? 주관성이에요. 창조론자들의 윤리는 객관성이고 성경에 비춰서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면 그런 거고 아니라면 아닌 건데 진화론자들은 내가 그러면 그런 거고 내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이 차이예요. 또 진화론자들은 신이 인간을 창조한 게 아니고 인간이 신을 창조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신론이 많아요. 무신론. 그러다 보니까 무신론이 어디까지 나가면 동물을 사랑하고 동물을 아끼는 거 참 이건 좋은 건데 동물에게도 존엄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요즘에 동물들 봐요. 개, 고양이 그냥 사람이 먹는 거 먹이고 그냥 걔네들 죽으면은 막 저기 화장해주고 납골당에 넣어서 그냥 안치해주고 또 걔네들 죽은 날 그 기념해서 가가지고 또 거기서 또 그거 하고 묵념하고 왜? 동물들도
사람하고 똑같은 존엄성을 가지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나온 게 동물보호연대, 그린피스 같은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근데 웃기는 게 뭔지 알아요? 그렇게 동물을 존엄하게 여긴다면서 동물들한테 의견도 안 물어보고 마음대로 중성화 수술시키고 마음대로 성대 수술시키고 짖지 말라고. 걔네들한테 물어보고 허락받고 해야죠. 존엄성이 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발톱도 떼야만 그냥 자꾸 깎고 자기 마음대로. 털도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만들고. 존엄성을 인정해 준다고 하면서 말은 실제로는 자기들이 더 확대해요. 그러면서 강아지 새끼도 못 베게 하고 또 어떤 건 많이 베게 해가지고 그걸 또 팔아먹는 건데 쓰고 이런 식으로. 이게 진화론의 허구예요. 아주 웃기는 사람들이. 거기서 낙태도 찬성하는 사람이 나오고 안락사도 찬성하는 사람이 나오고 동성애도 찬성하는 사람이 나오고 이런 짓들을. 그런 거 있잖아요. 안락사. 나 이제 얼마 안 남았으면 죽을 텐데 나 너무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죽여달라. 스위스에서는 그 안락사가 인정된다면서요. 네. 우리나라는 안 되잖아요. 근데 요구했다는 거예요. 요구해서 내가 그래 안락사 시켰다. 내가 왜 잘못이냐 이거. 이게 진화론의 입장이에요. 저 사람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죽여달라 그랬고 나도 저 사람이 존엄성을 최소한 지켜주려고 죽여줬는데 왜 문제가 되냐. 이게 진화론의 윤리라는 거예요. 근데 창조론은 어때요? 창조론은 인간의 생사복은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인간의 마음대로 죽이고 또 죽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자살하는 걸 죄로 보는 거예요.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이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세계관의 문제예요. 그래서 세계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창조된 그 존재라는 거. 그리고 창조된 자로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바꾸고 살아가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거 못 바꾸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림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살죠.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창조론을 믿는 창조론자들이 진화론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계관을 못 바꾸면. 교회에서는 창조론이라 말하고 학교 가서는 진화론이라는 합을 쓰고 그러는 거예요. 진화론적 세계관에 사로잡힌 애들의 공통성이 뭔지 아세요? 공통점? 뭐가 될지를 몰라요. 여러분 자식들한테 뭐 물어본 적 있으세요? 너 뭐 하고 싶냐 물어본 적 있으세요? 안 물어보셨어요?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물어봤어요? 대답을 하던가요? 뭐라고 딱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럼 걔네들은 굉장히 아주 바른 성경적인 교육을 받고 자란 애들이에요. 정확히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알아요? 애들이? 요즘 애들 물어보면 너 뭐 되고 싶냐 뭐 하고 싶냐 몰라요. 몰라요. 그때 가서 생각해 보려고요. 고3이 돼도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왜? 진화론은 끝없이 바뀌니까. 계속 바뀌니까. 하고 싶은 것도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실제 걔네들은 진화론에 물들어버린 거예요. 지금 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조용하게. 커서 뭐 되고 싶니? 물어보세요. 그래서 정확하게 나는 뭐가 되고 싶습니다. 뭐가 될 거예요. 그렇게 하는 애들은 굉장히 희망적인 애들이에요. 근데 지금 몰라요라고 대답을 한다면은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목적이 생기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진화론에 물든 모습이에요. 창조론에 물든 아이들은 분명한 자기 소명이 있어요.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게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왜 보냈는지를 아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왜 보냈는지를 알고 나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이걸 할 거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어느 직장에 가고 나는 무슨 일을 하고 과학자가 되고 뭐가 되고 이렇게 다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 전 인생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될 기독교적 세계관이죠. 이제 여러분들 졸리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만이교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자, 만이교 한번 읽어봅시다. 그 마지막 부분 잠깨라고. 자,
그러므로 밑에서 네 번째 줄 그러므로 우리는 시작. 자, 만이교라는 건 여러분 사실 모르잖아요, 뭔지. 이거 2세기 때 주후 2세기 때 아주 그냥 엄청나게 기독교 세계를 강타했던 오늘날 신천지 같은 거예요. 근데 만이교는 뭘 얘기하면은 이분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선과 악은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어서 그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창조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데 만이교는 선한 신은 선한 영역을 창조했고 악한 신은 악한 영역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탄이 뭐가 됩니까? 이제는 피조물이 아니고 신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위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께 창조받은 존재가 아니라 원래 신이야. 원래 신. 그런데 원래 성격이 더러운 놈이에요. 원래 나쁜 놈이야. 그래서 자기 성격이 나쁘고 더러우니까 나쁜 걸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은 성격이 좋고 착하고 선하시니까 선한 세계를 창조하신 거고 이게 만이교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창조 이래로 끊임없이 선과 악이 싸우는 세계라는 거예요. 선과 악이.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 선한 존재도 창조했지만 사탄이 악한 존재도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의 내면에서 악이 뿜어져 나오는 것은 상당한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인간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을 수 있냐 그러는데 만이교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악한 존재가 창조했기 때문에. 야, 저 사람은 참 어떻게 저렇게 살까? 야, 대단하다. 참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이러는 사람은 선한 존재가 창조했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이런 만이교, 요즘에도 혹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 들어본 적 있나요, 여러분들? 만약 들어봤다면 그 사람이 현대판 만이교도예요. 교회의 목사라고 하고 있어도 그 사람 만이교도입니다. 그러니 이런 만이교를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여기에? 배격하라. 배격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뭘 하라 그랬어요? 혐오하라 그랬어요. 혐오하라. 차별금지법 되면 안 돼요. 우리 혐오해야 돼요. 이런 이단 사설 사이비들을 우리는 혐오해야 돼요. 왜 혐오해야 돼요? 영혼을 죽이니까. 아울러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혼이 구천을 떠도는 거라는 우리 한국적 정서에 맞는 이 귀신론, 이거 혐오하고 배격하라는 거예요. 저 신길동에 있는 성락교회 김기동 씨가 주장했던 내용이죠. 감기만 걸려도 감기 귀신에 걸린 거고, 손가락 하나 부러져 손가락 부러지게 하는 귀신에 걸린 거고, 다 귀신이에요. 다 귀신. 그런 자들을 배격하고 혐오하라 그거예요. 그런 자들을. 네. 이제 정리합시다. 창조신앙은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분명한 목적을 발견하게 해줘요. 그리고 하나님은 만물을, 심지어 천사들까지도 사람을 섬기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본분은 뭐예요? 목적은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 생각해야 되고, 잠을 자면서도 하나님 생각해야 되고, 그래야 돼요. 제가 정말 참 아주 멋지게 생각하는 목사님 한 분 계세요. 고 김중곤 목사님. CCC 창설한 분이죠. 한국 CCC. 이분이 한 번은 중환자실에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실려간 적이 있었어요. 119가 와가지고. 근데 고전에 이 목사님이 뭔 얘기를 했었냐면은, 이건 나중에 이제 그 사위가 얘기해 준 거예요. 박성민 목사님이 얘기해 준 건데, 이 김중근 목사님이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깨어있을 때는 항상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좋아합니다. 이 말을 하는데, 난 정말 내가 무의식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 하나님을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 좋다고 말하고 싶다. 근데 과연 그런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맨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가족들한테. 나는 무의식 세계에서라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 근데 이분이 중환자실에 이렇게 끌려가는 게 아니죠. 실려가는데 앰뷸런스에서 이제 박성민 목사님이 보호자로 타고 같이 가는데 뭐라고 계속 중얼거리더래요. 의식이 없는 사람이.
그래서 아버님 뭐라고요? 아버님 뭐라고요? 근데 들어보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고 있더래요. 나중에 이제 그 사위 목사님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걸 듣고 내가 참 존경한다. 나는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나는 혹시 119에 실려갈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 수 있을까? 그때 혹시 입에서 우리 4시간마다 수면 4시간만 막 욕하는 사람도 있다며요. 나 4시간 할 때마다 겁나요. 혹시나 내가 목사인데 이러면서 뭐 욕할까 봐. 그래서 나는 맨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무의식 속에서라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해 달라고. 그게 우리 목적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거. 이 목적 위에서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자입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십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본문은 이런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 이름까지도 아신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이사야 40장 26절 읽어봅시다. 이사야 40장 읽어보세요. 시작.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지금 다 부르고 있어요. 모든 이름을 부르신다 그랬어요.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 이름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불러서 여기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문도식 선생님 참 오전에 해서 오후까지 나오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문 선생님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온 거지.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말하잖아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건드리고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고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이런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편이고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 주시는데 누가 건드릴 거예요? 그 창조론을 여러분 붙잡고 사시라고요. 거기서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가 이 창조신앙을 붙잡을 때에 인생의 방황이 멈춥니다. 왜? 내가 누구인지 아니까.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고 나니까. 이 한 주간도 창조신앙을 확고히 붙잡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